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에 잘 순응합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에 잘 순응합시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사역은 빌드업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만났었습니다. 빌드업이란 건축가가 빌딩을 세워나갈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건물을 세워 나가듯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절차와 과정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빌드업 방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공이 오면 무작정 뻥뻥 차내는 똥볼식의 축구가 아니라 골키퍼는 수비수에게 공을 연결하고 또 수비수는 다시 중간 미들맨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또 미들맨은 다시 최종적인 공격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서 선수들 전체가 결정적인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격 전술을 우리는 축구에서 빌드업 축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빌드업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도 빌드업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이 모든 사역들도 다 하나님은 빌드업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 구원의 사역 역시도 빌드업 방식으로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그 일에도 빌드업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을 하실 때 단 한 방에 말로 홈런을 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한 단계씩 절차와 과정과 그 단계를 밟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먼저 일꾼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급물살을 타는 격변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사울왕은 그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치세에 관하여서도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출발은 참 좋았지만은 도중에 변심을 해서 결말이 아주 좋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순수한 청년이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서 독단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왕권은 그의 당대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이웃 나라들처럼 그들도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해보겠다고 요구를 하고 나서자 책임을 전제로 해서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수용해 나가십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왕은 신앙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아니라 정치에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왕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사울을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장래는 사사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타락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제목으로 먼저 만들어 가십니다. 서서히 한 단계씩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게 하시면서 사울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신 후에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가시는 빌드업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갑니다. 첫 번째 빌드업의 단계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단계입니다. 사울은 믿음이 좋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적인 요구를 가장 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정치적인 인물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 그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보더라도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감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야 사울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사울에게 고지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고지를 해 주시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가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이 뭐냐?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의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의 권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이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의 권한이 예수님 한 분에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울에게 먼저 고지를 해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빌드업을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두 번째 빌드업 단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공포를 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반사를 외쳐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제비뽑기는 복불복식의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빔의 돌들을 주셔서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완성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온전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기 위해서 행하였던 제비뽑기는 복불식의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참여를 하는 제비뽑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두 번째 빌드업 단계를 마무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세 번째 빌드업의 단계는 사울에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왕권을 만들어 주시는 이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암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암몬 족속은 어느 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길랏 야베스에 진을 치고 이 야베스 주민들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해요. 소집에 응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33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사울은 33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대승,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연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한 국가적인 영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단 한 방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 번의 단계와 세 번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즉 빌드업 방식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드업 방식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셨느냐? 그 이유는 사울은 왕의 제목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그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왕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먼저 왕의 제목으로 만드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면서 차근차근 단계와 절차와 과정을 밟아 가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울처럼 완성된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단 한 방에 막 크게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차근차근 과정과 절차와 단계를 밟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으로 먼저 만드시고 믿음과 연단과 훈련을 충분히 시킨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빌드업을 시켜 나가실 때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빌드업을 시켜 나가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빌드업을 시켜 나가시고, 또 둘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빌드업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촌놈이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요,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이한 사실이 뭐냐? 첫째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울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점점 더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가고 다듬어져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수시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구절로 계속해서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시더니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화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알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들은 말이 뭐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감동이 되더니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으로부터 치밀어 올랐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소집령에 응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려 33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 소집에 응한 33만의 군대는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의 총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사울과 함께 전쟁에 임하겠다고 스스로 자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의 소리로 군대 소집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노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을 촉구하니까 이스라엘의 장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군대 소집령에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33만의 군대를 셋대로 나누어서 암몬 족속에게 포위 공격을 해서 단숨에 대승을,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쟁을 전혀 모르던 베냐민 촌놈 사울이 이스라엘의 33만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엄청난 지휘관이 되고 또 그 군대를 적당하게 셋대로 나누어서 포위 공격을 하는 이 전술까지도 사용할 수 있었느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혀 제목감이 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하고 또 완성품이 되지 못하는 약점과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빌드업을 해 나가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능력을 받아서 단 한 방의 말로 홈런으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에게 이런 허상을 꿈꿔요. 40일 금식기도 해서 내가 큰 능력을 받아서 막 세계를 휘감는 막 부흥사가 되겠다.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40일 금식 한번 하고 본인이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이제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는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방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진로를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작은 준비를 하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단 한 방에 말로 홈런을 쳐서 큰 물질을 주시는 방법으로 복을 주시지 아니하셔요. 꼭 그 길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항상 빌드업 방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일에도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갈 길이 멀고 또 산적해 있는 물질의 문제와 그 물질의 힘듦과 어려움이 비록 많을지라도 차분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과정을 밟아가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빌드업을 시켜 나가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울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느냐?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날마다 교육을 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낸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다듬어지고 그리고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사울 곁에는 늘 항상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 늘 항상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미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내 세워 가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당연히 계속해서 시험만 받고 연단만 받고 훈련만 받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시험과 연단의 인생 속에서 허무하게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단 한 방에 말로 홈런을 터뜨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게 하시면서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셔서 작품을 만드신 후에 제목을 만드신 후에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우리는 빌드업 방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일에도 빌드업 방식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막 대박을 터뜨리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급하고 너무 궁하니까 이건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 아니면 한 5, 600만 원 월급 생활해가지고 지금의 이 가난과 지금의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라도 떨어지고 아니면 막 높더라도 한 50억짜리 100억짜리 단번에 당첨돼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희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서서히 계단을 밟아가게 하시면서 그의 일하는 정도와 그리고 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세월에 그 눈물에 그의 땀방울에 비례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빌드업 방식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돼요.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금식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산속도 가고 헌금도 크게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도 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 빨리 쉽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또 자기가 드린 그 헌신과 눈물과 그 시간만큼 빨리 자기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게 될 때 어휴 믿어봤자 쓸데없구나. 믿어봤자 쓸데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성령과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빌드업을 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이 지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날마다 밟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이 빌드업에 믿음으로 잘 순응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셨네.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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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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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하셨네.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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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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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을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감해 기쁜 강에서 기쁜
두손 높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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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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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